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장금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장금이는 그야말로 궁중에서 아주 낮은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궁중에는 중전마마도 있고 상감마마, 임금님도 있고 많은 대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금이는 아주 신분이 낮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는 장금이를 주인공으로 처리합니다. 상감마마, 중전마마가 엑스트라예요. 그리고 실제로 막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중전이 머리에 말이죠, 뭘 쓰고 말이죠, 굉장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카메라의 프레시가 딱 꺼지는 순간 모든 스태프들은 장금이가 최고라고. 장금이가 최고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의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처리되지만 이 땅에 카메라가 딱 꺼지는 순간에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 저 어디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매스컴을 한번 봐봐요. 보면 뭐 연일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말이죠, 그들의 발자취를 카메라 후레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연일 보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한번 드라마의 얼굴이라도 한번 나왔나요?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마치 엑스트라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반드시 이 땅의 불은 꺼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의 후레쉬가 딱 터지는 순간에 그때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조명을 받지 못하지만, 세상에 조명받는 사람들 많아요. 잘난 사람들 많아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세상의 후레쉬를 받지 못하지만 역전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기독교를 과격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도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죽었는데 아직까지 이때까지도 사도 요한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저 사도 요한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기름 가마에 기름을 넣고 아주 막 펄펄 끓이고 이 사도 요한을 그 기름통 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겁을 먹고 요한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시켜라. 그래서 이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오늘처럼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그 밤모섬에는 요한 홀로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혼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계시가 요한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자, 이때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AD 95년에서 96년. 사도 요한이 AD 3년 정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이종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세를 넘긴, 그러니까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90세를 넘긴 백발의 노인이 홀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편지로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은 서론입니다. 서론은 어떤 이야기냐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재림에 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이 7교회에 하나하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7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7교회 중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계시가 이 7교회 중에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2교회는 칭찬만 있는 거예요. 그 2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7교회 중에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는 7교회 가운데 2교회, 그러니까 35%가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35%. 자,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불과 6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60년 정도 지났어요. 로마에 정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할 가능성이, 변절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000년이 지났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 2021년이 되었어요. 지금은 누가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이 나라에. 그러니까 훨씬 더 타락하고 변절될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60년밖에 지나지 않는 7교회도 35%만 진짜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다 변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나고 20년이 더 지난 이 한국교회에 과연 35%의 교회가 살아있을까? 변절되지 않았을까? 이 시대 교회는 과연 어떨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 지어진 교회, 아직도 상가교회, 나름대로 교회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교회를 분류하면서 그와 같은 면으로 절대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너는 건물을 잘 지었구나. 에베소 교회 너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사대 교회 너희는 어떻게 그것밖에 모이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양적인 것으로 절대로 책망하거나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책망은 양이 아니었어요. 아멘. 질이었습니다. 아멘. 너 첫사랑을 버렸구나. 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구나. 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너의 신앙이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 다 질이에요. 아멘. 양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또 이 나라의 교회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20년이나 목회했는데 숫자가 그거냐. 너는 왜 30년이나 목회했으면서 숫자를 그것밖에 못 모으고 교회도 짓지 못했냐.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과연 이 교회가 살아있느냐, 아멘. 이 교회가 죽었느냐, 아멘. 영적으로 살았느냐.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그건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아, 저 교회 많이 모인다더라, 저 교회 어떠하더라. 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그 교회를,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예수님도 그렇지 않는데, 아멘. 우리의 눈은 세상의 물량적인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교회를 평가할 때도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과연 교회가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양이 아닙니다. 아멘. 질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할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시각은 딱 두 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죽은 교회. 할렐루야. 아멘. 너의 신앙이 살았느냐, 너의 신앙이 죽었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아멘. 상가교회냐, 지어진 교회냐, 몇 평을 싸서 주차장이 얼마나 넓으냐.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021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엄중히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따라서 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죽은 자. 내가 아닐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멘. 이게 내가 아닐까? 아멘. 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내가 아닐까? 자, 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 자, 영이 7개냐? 그렇지 않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완전한 영 7별 주의 종을 말합니다. 아멘. 그 7 영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사대교회에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어떤 자인지 아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예배는 멀쩡히 드리는데 너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너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가 뭔데?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아니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하신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데?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외형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외형적으로는 찬양을 하고 외형적으로는 두 손을 들고 찬양도 잘 하는구나. 그러나 너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아니? 너의 영의 상태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끊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이 특별히 이 사대교회는 7 교회 가운데서 가장 부자 교회였고 이 사대라는 도시가 부자 도시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부자들이 사대에 모여 살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거기는 금광촌이, 금을 캐는 금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래 같은 것을 쓸어보니까 거기 다 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참 부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방탕과 극심한 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대는 리디아라는 나라,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가 나오는데 이 루디아가 이 리디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이 크로스웨 수스라는 왕인데 이 왕이 얼마나 부자였느냐 하면 아주 사람들이 부자의 대명사를 말할 때는 이 왕을 말할 만큼 왕조차도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돈이 많아. 그러니 너무너무 사치스럽고 너무너무 방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멀쩡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살아있어. 그런데 영은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한 봐요. 우리 막 코로나다 뭐 어쩌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 저 북한을 아십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남한은 말이죠, 코로나라 그래도 보면 사람들이 정말 풍요 속에 살아가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듯이,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가 얼마나 핍박 속에 있는데 그 북한의 핍박받는 교회가 오히려 남한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남한 교회를 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바깥으로 새나갈까봐 저 남한 교회의 사치와 풍요 속에 살아가는 저 남한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멋지게 지었어요. 숫자가 또 얼마나 많이 모여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한 성도 한 성도가 영원히 살았을까? 주님이 봤을 때, 그 교회를 봤을 때 과연 영원히 살았을까? 겉으로는 사업이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한번 봐봐요. 자녀들도 형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을, 내 신앙을 봤을 때 너 살았듯이, 너 육체가 살았듯이, 너 행위가 살았듯이 너의 영혼도 과연 살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김선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간증을 했더라고요. 어느 교회 집회를 탁 갔는데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고 쫙 앉았는데 눈이 확 열렸는데, 부흥회가 시작됐고 멀쩡하게 찬양을 드리고 멀쩡하게 말씀을 듣는데 그 내면의 영적 상태가 딱 보이는데, 다 뭐로 보이는데? 미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미라 장로, 허수아비 집사, 완전히 보니까 권사가 딱 있는데 보니까 마네킹이더래요. 영적으로 완전히 마네킹이더래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겉으로는 찬양도 잘해, 얼마나 귀걸이 코걸이 뭐 온갖 것을 다 하고 와서 온갖 좋은 옷을 입고 앉아서 머리에 훅가시 넣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미라더라는 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이 와서 진단할 때 정말 영이 살아 있을까? 정말 살아 있을까? 실제로 중직자들 가운데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 교회가 실시하는 제자 훈련을 받다가 드디어 교회를 20년이나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는데,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을 하다가 드디어 지금까지 종교 행위를 했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였는데 그 제자 훈련을 받다가 드디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의 이름을 거명하더라도 양해하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김나인 집사 간증을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김나인 집사가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 한수 집사 아닙니까? 한수 집사. 종교 행위 얼마나 완벽해요. 얼굴도 얼마나 선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고백했잖아요. 작년에 머리로 믿던 예수님이 마음으로 내려왔다고. 난 놀라버렸다니까. 충격을 받았다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는데? 그전에는 진실한 고백이 없었다는 거죠. 머리로만 믿었다는 거죠. 근데 가슴으로 믿어진 게 작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살아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는 아직도 못 살아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살아났으니 천만다행이지. 만일 작년 그 전에 예수님이 왔더라면 어찌할 뻔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영혼이 살아났느냐?
머리로만 예수를 아는 거 그거 말고 정말 가슴으로 믿어지느냐? 아멘. 내 속에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났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주님이 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점검할 때 어떨까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이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내가 치유되는 것이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내지 않는데 아멘. 오면 뭐합니까? 왔다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내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누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죽은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래되면서 예수를 영접한다 하면서 마음을 여십시오. 자, 예수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네, 우리가 예수를 영접시킬 때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절대로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요,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시저의 논리, 시저의 권력, 시저의 칼날 앞에서 시저가 주님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그 나라에서 시저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목이 달아날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쓰여진 겁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 마음속으로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가 주님이다 이것을 고백했을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백해낼 수 있는 위기와 위험 속에서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고백이죠. 아멘. 이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영혼이 살았는가? 나의 신앙 고백은 진실로 이것이 진짜인가?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과 삶이 다른 자. 삶이 다른 자.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백대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머지 6일은 세상 속에 빠져서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 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처럼 나머지 6일도 삶 속에서 예배의 연장선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예배의 연장선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 삶의 연장선에서 날마다의 삶이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쭉 가고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6월절 예배, 6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급하게 보냅니다. 예레미야야,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쳐서 이르라. 뭐라고 말했는데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 성전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며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멀쩡히 드리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죠. 삶은 엉터리로 살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의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성전에 와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엉터리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성전에 급속하게 파송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의 장제목이 뭐냐면 위선적 예배라는 거예요. 위선적 예배.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아멘. 너 성전에서는 예배를 잘 또 하는구나. 그러나 너 삶 속에서는 뭐냐? 과를 압제하고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내는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6일 동안 몸으로 삶으로 이 예배가 확대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죠? 왜 비난받아요? 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죠?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예배를 잘 떠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도 하고 뭐를 하지만 삶 속에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기치고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 잔씩 잘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너무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만 부정부패에 연루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금을 탈취하고 부정부패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미국의 장로교단은 그다지 큰 교단이 아닙니다. 미국은 거의가 남침내 교단입니다. 침례교가 커요. 그런데 미국의 장로교단이 크지 않지만 경건하기로 소문난 장로교단이 있는 어느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교단은 어떻게 하느냐면 주일이면 아이들까지 정장을 쫙 입히고 모자까지 탁 씌우고 경건하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탁 정장 입고 모자 탁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가 오후만 되면 포르노 접속률이 미국에서 제1등을 하는 주인 거예요. 인터넷에 포르노 접속에 1등을 하는 주예요. 예배를 다 드리고 와서는 집에 와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접속해서 그런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지만 삶 속에서 전혀 삶이 따르지 않는 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정말 진실이십니까?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내 삶은 과연 신앙과 삶이 연결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강조한 것이 이신득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를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이 루터는 캐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것에서 더 나가서 성베드로 성전을 성당을 지으면서 건축하기 위해서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면죄부. 루터는 이 면죄부를 파는 여기에 반박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니까 복음이 너무 값싸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루터가 말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왜곡이 됐습니다. 원래 루터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루터의 주장은 뭐였느냐 하면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나의 인격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반드시 삶은 바뀌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은 사람에게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구원이 사실이면 당연히 나는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다. 왜? 다른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이 종교 개혁을 할 때 바쁠 때 이 루터는 3시간씩이나 기도하면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본인의 삶은 정말 믿음과 삶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쳐진 것이 사람들에게는 왜곡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세월이 흘렀어요.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서 루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이 95개 반박문을 어디에 내걸었느냐 하니까 비텐베르크 시에 95개 반박문을 내걸었는데, 그런데 30년 후 40년 후에 이 비텐베르크 도시의 시민들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너무너무 타락해버렸고 너무너무 방종해버렸고 다 하나님을 다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상해서 나는 도저히 이 도시에 살 수가 없다, 이 비텐베르크 이 도시에 살 수가 없다, 나는 이 도시를 떠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제자들이 스승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도 막 말려서, 그래서 루터는요 나이가 들어서 설교도 못했어요. 왜? 성도들이 너무너무 타락해 있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이 상태를 보고 루터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값싼 복음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칼빈은 똑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신칭의는 너무너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다. 그러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만 강조할 때는 반드시 병폐가 따른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입증시켜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구원이 진정 사실이라면 나의 삶으로서 나의 구원을 입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살았던 제네바, 이 제네바는 칼빈이 죽고도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학교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각성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각성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각성해서 너의 행위를 돌이켜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예배가 계속돼야 됩니다. 아멘. 예배와 삶이 이원론적으로 구분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서는 거룩한데 삶이 전혀 아닌 거죠. 살았으나 죽었다는 이름을 가진 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셋째, 회개하고.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아멘. 자, 계시록 3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지켜.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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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너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른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둑같이 어떻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못 옵니다. 압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적 네트워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내가 이럴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그 첫사랑의 계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정말 예수를 믿고 눈물 흘리던 그 감격,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정말 주님 그 예수라는 소리만 들었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어느새 내 마음이 다 식어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예수님 소리를 들어도 무덤덤해진 이와 같은 상태, 각성하라. 아멘. 일깨워라. 아멘. 돌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회개라는 것은 눈물 몇 방울 흘린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니까 세상의 명예를 누리던 사람들, 날마다 자기 자랑하던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이제는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는지 알아? 교회를 자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말 많던 사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제는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것으로 자랑합니다.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수다쟁이가 말이 없어져야 되고 아멘. 거짓말쟁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아멘. 자기 자랑만 하던 사람이 예수 자랑해야 되고 아멘.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 이 어둠의 영 일이 늑대를 이거 얼르고 달래는 게 아닙니다. 이놈을 완전히 추방시키는 겁니다. 이놈을 완전히 쫓아내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2021년 지난 한 해를 돌아봐 봐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사 모임 나오라. 어느새 교사 모임 안 나와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목장 모임에 나와라. 그냥 목장 모임 안 하고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그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죠? 왜 여러분 직분을 그렇게 줬는데 그렇게 소홀하게 하죠? 여러분 목장 모임이 그렇게도 왜 그렇게 소홀하게 하죠? 모여라 하면 목자가 모여라면 모여야죠. 그런데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게 하느냐고요.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하면 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하죠?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라. 일 깨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어느 때 이를지 네가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2021년은 그랬다 치더라도 2022년은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계시록 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대에 그 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의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는 거죠. 다 타락했지만 타락하지 아니한 사람. 저는 그동안 한국교회 여러 교회 많은 교회를 부흥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면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나 존속하는 이유는 그 교회 가운데 그래도 정말 창조적인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가운데 밤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가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 지금 사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다 죽었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다니는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창조적인 소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새벽을 타협하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내는 창조적인 소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어느 교회를 가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은 과연 창조적인 소수에 속할까요? 2021년은 우리가 그래 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신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창조적인 소수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흰옷을 입는다. 흰옷을 입는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여러분, 나태한 신앙, 벌거벗은 신앙, 안일한 신앙 이겨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 흰옷 입었대요. 이 본문을 이단 교수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JMS의 정명석이는 흰옷만 입고 다녀요. 저 신천지의 이만희도 흰옷만 입어요. 그리고 흰말을 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정인에도 안산홍도 과거에 흰말만 타고 다녔어요. 흰옷만 입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흰옷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멘. 흰옷은 승리의 옷, 아멘. 성결의 옷, 아멘. 영적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옷, 아멘. 멀쩡하게 겉으로 입는 흰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하나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저 한글 수준에서 이해해가지고 흰옷 입고 그래요. 얼마나 이단들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의 영적인 깊이도 알지 못하고 그냥 흰옷, 그래서 흰옷 입고 다닌대요.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 이단 교수들은 너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 지워버려 이렇게 협박합니다. 아닙니다. 지우지 않습니다. 어떤 자? 창조적 소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자? 흰옷 입은 자, 이겨낸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래서 끝절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세상에 자기 이름 석자, 이름 알아주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 사람도 죽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사람이 세상에 있었나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망각해버립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이 창조적인 소수는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알아.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알아. 저와 여러분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 당시로 봤을 때 부자가 훨씬 더 이름이 있었죠. 근데 성경은 부자의 이름을 스킵합니다. 우리는 부자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나 그 부자의 집 앞에서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았고 그렇게 구걸했던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의 나사로를 알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자의 이름은 모르는데 나사로의 이름은 알아요. 아멘. 여러분, 2021년이 이렇게 끝나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끝날 날이 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구절 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 자, 여러분 귀 다 한 번 쪄봐요. 귀 다 있네요. 귀 다 있어요. 아멘.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귀.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이 귀는 듣는데, 육체의 귀는 듣는데 마음의 문에, 마음의 귀가 닫혀서 이 말씀을 못 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깨워라. 각성해라. 회개하라.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아멘. 창조적인 소수가 되라. 아멘. 2022년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